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SNS에 보면 기독교 몰에서 가끔 매일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오스일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글을 잠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러니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라. 이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마. 현재보다 더 좋은 결말에 이르게 해주마. 나를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는 반면에 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의 전반부는 찬양의 성격이 강하고 후반부는
비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 나타난 감사찬양,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찬양이 아니라 현재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은 시인이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현재 당면한 위기에서 다시 구원해달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다윗의 노래는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호소를 위한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다윗은 기다리며 인내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 단 한 번에 단 한 순간 그때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과 걸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것이 아님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오래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답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다린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수고와 인내의 기다림을 우리 더해야 합니다. 이 인내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호소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판관은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번거롭겠다.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분명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응답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말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은 복 있는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된 사람에 대해 자주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그것은 조금 비굴한 모습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오직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윗이 처했던 것과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다 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강대국의 통치자답게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보았지만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뒤쫓아가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서 모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세, 그는 어떻습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의지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두 순종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줏대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굴복하는 자를 향해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길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뜻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것을 상대방의 뜻대로 해서 해줄 때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원하는 대로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기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을 경우에만 억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일에는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들어도 그 힘듦을 다 힘들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행동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기도는 늘 언제나 아니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굴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행동,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르짖음,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모든 것 내려놓고 굴복할 때, 말씀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 그보다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